저는 창세기 1, 2, 3장을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성경 66권의 중심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기본 교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는 창조, 언약, 타락, 부속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 2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언약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창세기 3장의 타락장입니다. 그런데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시킬까를 창세기 3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서울대 화공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의 나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에요. 그 자매가 안양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는 신학과가 있는데 신학을 하다가 그 안양대 출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였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개척교회니까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좀 도와달라고, 마침 그 자매가 교회 섬기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결혼 상대자가 바로 그 서울대 화공학 박사 코스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두 청년들이 참 인물도 참 좋아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랑교회에 혼자 나가라고 그랬는데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결혼해서 살 거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가 그 자매가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그 안양대학교 있는 데다가 살림집을 얻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방을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내가 학교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중간 지점에 얻자. 원래 그 자매는 이제 우리 동네에다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로 오면 버스 한 번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저희 집 옆에다가 이제 목사한테 묶어놓으려고 그렇게 살림집을 얻은 거예요. 얻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더니 바로 이 자매가 목사님, 우리 남편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을 제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 세례도 안 받은 친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과학도 아니에요. 아주 잘생기고 영특하게 생긴, 그러니까 서울대 화공학 박사 코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창세기 2장을 마쳤습니다. 2장을 딱 마치고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도인데 창세기 1장, 2장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절을 할 걸 알면서도 2장 마치면서 이종찬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선생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장 마치고 딱 기도를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 마쳤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성경 공부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대덕연구 단지로 내려갔다가 지금 미국 나사로 들어간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제가 오늘 3장까지는 가지 않고 2장까지는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 2, 3장 강의집을 내서 한국교 목사님들이 꽤 그 책을 보고 있고, 지난주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 창세기 강의집 좀 구입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그 책이 우리 집에 몇 권은 있는데, 교회에 몇 권은 있는데 그거 제가 잘못 강의했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낸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 2, 3장 강의집을 냈지만 몇 년 전에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 거예요. 과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기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금 26절, 28절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오늘 제가 시편 1편 8절 성시 낭독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거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문화를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사실 2장 3절까지가 1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은 원래 성경 계시될 때 주어진 게 아니죠. 그 외에 아마 맞서락파로 알고 있는데, 이 맞서락파에서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 쉽게 해주자 해서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장절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게 저의 주장만은 아니에요. 뉴폴더라고는 유명한 주석학자도 저와 동일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2장 3절까지가 1장이 됩니다. 창조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기사는 6일 창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일 안식하신 날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7일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주어가 엘로힘,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의 장음 복수형인 엘로힘.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2장 3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 34회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은 창조장이라면 2장은 언약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훼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엘로힘 창조주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창세기 15장 이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단 한 번도 아니고 전부 창세기 15장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나 그 위에는 모든 성경이 다 혼용이 돼요. 엘로힘과 여호와가 혼용되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해서 선악과로 언약 맺은 이 첫 언약을 창조주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1장 2절은 이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을 맞물리는 그런 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을 2절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2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고 세 번째 단락은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1절입니다. 첫 단락입니다. 한 절로 짤막한 한 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려면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절에 주어는 누굽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요. 동사는 뭡니까? 창조하다. 빠라. 예.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에르츠. 여기 천지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 주어 동사.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시작되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단어. 이건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구는 수식어입니다. 동사를 수식하든지 형용사를 수식하든지 부사를 수식하든지 세 가지를 수식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부사나 부사구가 수식어가 아닌 특별 용례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태초에는 수식어 부사구가 아닙니다. 목적어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구가 특별 용례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태초에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입니다. 이 우주, 이 피조 세계는 시공이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은 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철학에서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주제로 다뤄지는 게 시간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상태냐 존재냐. 많은 철학자들, 이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도 시간이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을 우리 말로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 구절이 시간을 창조한 후에 공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후에 공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우주 공간이 시간과 더불어 순간에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박사는 우리가 지금 장로교예요. 장로교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자들 중에서 순간 창조를 거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플라톤의 창조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하나님은 순간에 창조하셨다. 1장 1절은 순간에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 창조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절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2절은 천은 없어요. 땅, 지입니다. 그러면 천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순간이지만 완전하게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천이 뭘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령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과정이 없어요. 순간에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요. 그렇지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순간에 영적인 세계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는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졌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 수면을 얘기할 때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주 탐사가 뭘 하는 겁니까? 이 별들을 찾아가서 물이 있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별이 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이 별은 뭘 얘기합니까?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삶의 거소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 중에서 성경은 바로 지구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지금은 병아리를 부화기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이 달리 병아리 깔 때가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면 둥지를 마련해주고 달걀, 유정란, 수정란을 한 20개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암탉이 올라가서 그걸 암탉이 품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가만히 옆에 가서 들어보면 계란을 굶굴려요. 돌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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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6일 동안에 정비하시면서 창조하는 사역이 바로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3절부터 31절까지 구조적인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순간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미라는 이 6일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가지 주장입니다. 하나는 요미라는 것이 24시간 하루를 나타내기도 하고 긴 시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미라는 걸 24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긴 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긴 6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절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욤, 하루하루를 24시간으로 봐야 된다. 충돌이 생겨요. 거기서 좀 조절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나와요. 넷째 날 태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태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24시간이겠느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 안에요. 공전,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거기서 뱅뱅 도는 걸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24시간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긴 시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음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24시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하루 24시간 당신이 지으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정비를 하세요. 맨 먼저 정비한 게 뭡니까? 흑암에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럼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자,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중요한 기본 원리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없어요. 자, 지구를 지금 둥그런 지구를 위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빛을 받는 곳에 있는 어두움은 빛을 안 받는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으로 분리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요. 밝은 것을 낮이라고 이름 붙이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내셔서 흑암을 밝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혼돈의 상태.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 아닙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으로, 어둠과 밝음으로 분리를 시켜요. 둘째 날입니다. 지구가 지금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물층이 두꺼워요.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궁창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궁창이 뭡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늘이라. 하늘이라는 이 궁창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대기권을 형성하는 거죠. 대기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덮여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로 덮여져 있는 것을 가운데 하늘을, 대기권을 내셔서 대기권 위의 물층과 아래 물층으로 분리를 시켜요. 이게 혼돈을 지금 질서로 바꿔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놓고 서울대 수학학자가 글을 썼어요. 이게 신문에 낸 걸 제가 신학생 때 본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40주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의 양을 계산해 보면 지구 표면을 2cm밖에 못 덮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느냐? 이건 성경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거기에 대한 반박 글을 그 다음 신문에 기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계산이 맞다. 40일 비 온 것 양을 계산한다면 2cm밖에 덮지 못한다는 얘기 인정한다. 그러나 교수가 모르는 게 있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있는 물층을 쏟아내려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이제 적은 양의 물이니까 한 곳으로 모이게 해요. 그래서 바다를 이루고 무틀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혼돈을 질서로 잡아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땅에다가는 동식물, 바다에는 어류, 공중에는 조류를 창조해서 공허한 곳에 생명으로 채워넣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1장 1절에 보면 순간에 창조를 하셨어요. 순간을 창조해놓고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있다고 물리학에서 봅니까? 1천억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순간에 이 우주를 창조하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종찬 그 과학도, 서울대 화공학과 박사 코스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과학도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주는 순간에 창조해놓고 이 지구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놓고 당신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왜 6일 동안 정비 창조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단락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음을 봅니다. 1절,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 후에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요? 반복됩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 날, 이날 쉬신 거예요. 창조 관점에서 보면 여덟의 날은 뭘 하셨을까요? 아흘의 날은 뭐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쉬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처음 쉰 날, 첫 쉰 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을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접속사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기념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십계명은 사실 넷째 계명 안식일 규례를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장 3절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2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의 곳인 이 지구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에 놓고 이것을 6일 동안 정비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로 제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라. 자, 우리 인간이 여섯째 날 지어졌어요.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날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삶의 혼돈공허 흑암을 이스라 신이 있었고라는 이 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정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문화 관점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광의적인 의미로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를 이루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계관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자이냐, 절대 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세계관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강의를 제가 90분 강의를 3번 하는 강의인데 지금 30분도 안 걸려서 창세기 1장을 마쳤네요.
자, 그런데 1장에서 중요한 창조의 면류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구조이에요. 26절, 27절, 28절의 구조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의 의논하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내적으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계세요. 새 인격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27절은 뭡니까? 의논해서 세운 계획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은 뭡니까? 명령을 하시죠. 이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26절, 2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답니다. 26절은 하나님의 의논하심, 27절은 창조하심, 그리고 28절은 문화명령하심,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왕권을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게 26절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100% 닮은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골로새서 몇 절인가? 2장 몇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100% 닮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뭐냐, 형상이 뭐냐를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신성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가져요. 그 존재 방식이 뭐냐?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우리와 절대로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인격으로 지어지신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서로 관계하는 존재예요. 인격이 관계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논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회의라는 것을 가져요. 토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지금 26절에서 하나님이 의논하심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처럼 의논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격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격은 자기 의식을 하는 존재예요. 또 인격은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만이 자기 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식의 기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뭐하고 살아야지 하는 미션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에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원숭이에요. 원숭이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주 대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내가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내 이웃들도 다 인격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고 이웃과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문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랑하며 섬기고 이웃을 마주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미션은 26절에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알라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으로 취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고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이 뭡니까? 왕권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자기의 왕권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왕으로 사는 게 뭡니까? 다스림이 뭡니까? 영향력 입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 여러분, 사람은요 남자나 여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마주 볼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정제도예요. 마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람과 사람끼리 마주보고 의논하면서 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1, 2분만 더 나가겠습니다. 2장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과 바로 마주보고 살 수 있도록 실제화시킨 것이 뭐냐? 언약 맺으심입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형상으로서 마주보고 사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이 방식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며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